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분당 다음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따뜻한 교회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따뜻한 교회 목사님처럼 너무 따뜻하게 저를 잘 대해 주셨고 또 말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세게 말하는데 목사님 되게 따뜻하게 운유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강사분들이 와서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저는 좀 밥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밥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눴는데 너무 행복했고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벚꽃이 엄청 활짝 펴가지고 너무 막 꽃만 봐도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싱숭생숭했는데 여러분들 그 벚꽃 다 보셨죠? 네. 그 벚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보시러 이곳에 온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날씨 좋은데 그리고 지난주간 고난주간이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신앙이 아닌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저는 좀 편안하네요. 오늘 다른 교회 이렇게 왔었을 때보다 제가 원래 이렇게 되게 긴장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래도 좀 편안해가지고 제가 지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엄청 고민을 하고 왔는데 하다가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좀 몇 가지 권면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 발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아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적용점들이 있을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데 주인이 부자여서 청지기를 고용해서 자기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는 이제 매니저 역할이죠. 소유권은 자기에게 없지만 마치 주인처럼 주인이 소유한 것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청지기가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너 이제 그만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잘못한 일이 있었던 거겠죠.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안정된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갑자기 직장을 잃은 이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한마디로 노동하는 게 힘들 것 같고 또 남들에게 막 부탁하면서 빌려서 이렇게 살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하나 발휘하게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이 원래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밀을 80석을 빌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도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빚을 탕감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럴 어떤 권한이 없는데 이제 잘리게 일보 직전에 이 빚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다가 이 주인이 굉장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준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놈인데 나쁜 사람인데 왜 주인을 칭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주인이 칭찬한다는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기 어려운 이야기고
또 뭐 신학자들도 뭐 주석을 보면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논점을 흐트리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비유라는 그 어떤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 이야기의 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런 비유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욕망은 마치 그 바닷물을 먹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닷물을 먹는 것 같다. 우리의 욕망은 바닷물을 먹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뭔가를 원하는 것을 취하면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원하게 되고 또 원하는 것을 가지면 더 원하게 된다라는 어떤 욕망의 어떤 성격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그 바닷물을 먹으면 짜니까 점점 더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처럼 이제 그 바닷물을 먹는 것과 이제 욕망의 어떤 비슷한 성격을 비유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논점을 완전히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욕망은 뭐 파란색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만약에 이상하게 이해를 한다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는 비유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고 비유를 해서 사실은 또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마치 그 비유가 다른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비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놓쳐버리면 원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의 뭔가 주요한 논점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예수님의 그 문맥과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그리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는데 그 이유 세 가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상황을 재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 청지기가 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힘도 없고 내가 뭐 일하기도 부끄럽고 내가 이제 좀 시간도 지나고 경력도 지나서 내가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부탁할 처지도 아닌데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절망감이 그 마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뭐 실직을 당해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실직의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직장을 잃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청직의 상황은 단순히 직장을 잃어버려서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되는, 뭐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청지기는 어쨌든 좋지 않은 소문에 휩싸인 거고, 주인도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에 잘못된 어떤 점이 있었으니까 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장을 또 얻을 수 있는 실직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실직.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단순한 실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실직을 하게 된 거죠.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일이 있었겠죠. 막 죄책감도 밀려오고 막 무능함도 느껴지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책임져야 할 식구들도 생각났을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의식이 됐을 겁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을 것이고, 이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 놓아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막 말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막 그 절망감에 막 그런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죠. 너무너무 깊은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똑같이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아마 굉장히 많이 절망했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선택이 굉장히 놀랍죠.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할 일을 못 찾죠. 이런 절망의 상황에 보면 할 일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게 할 일을 찾았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지 그것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 첫 번째 지혜는 뭐였냐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은 분명한 거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남아있는 기회가 뭘까? 지금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나 스스로도 다 끝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이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기회는 뭐지? 사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참 이 청지기는 지혜로웠던 거예요. 해고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 큰 절망 앞에서 이 상황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 상황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 위기를 만나는데요. 여러분들 비슷한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첫 번째 이 청지기의 지혜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로하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한번 새로운 기회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인 것 같지만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상황을 재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청지기의 지혜는 공의의 셈법이 아니라 은혜의 셈법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이 해고당하기 직전에 청지기가 했던 행동을 지금 오늘 본문을 지금 읽어봤는데요. 해고당하기 직전에 기름 100마리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너는 그냥 50만 빌렸다고 써라. 그러니까 50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탕감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을 불러다가 너 그냥 80석만 빌린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20석 탕감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한 일의 본질은 뭐냐면 장부를 조작한 겁니다. 범죄자예요, 사실은. 나쁜 놈입니다. 칭찬을 들을 만한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8절에 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이 장부 조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부 조작처럼 보이는 이 일을 주인은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비유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마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인 것처럼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이 장부를 조작한 사람이 어떻게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운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빛의 아들들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16장인데 이 16장의 앞뒤 내용을 보면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6장 전에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네, 누가복음 16장 전에 15장에는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양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래서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동전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 동전을 찾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뭐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서론이 오늘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고깝게 보고 있는 장면을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는 도대체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가 이렇게 하면서 막 뭔가 트집을 잡고 싶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고 싶어서 시작한 이야기가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15장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지? 찾지.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지. 주인은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어떻게 할까? 주인은 당연히 찾겠지.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찾겠지.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그 한 영혼을 찾는, 그 한 영혼을 찾는 마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주는 거겠죠.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정작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인데, 종교 지도자니까 율법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넌 전혀 몰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있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막 내가 예수님이 막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막 비난하고 있는데 너가 정말 그것을 비난할 만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를 비난하는 거 맞니? 너가 정말 종교의 전문가라서 그 정말 종교의 그 본질을 알아서 나를 정말 본질적으로 비난하는 거 맞니? 너가 정말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뭔가 가르치고 있니?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15장에서 다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16장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와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세우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할 때 불경건해 보이고 옳지 않아 보이는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경건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이 세우는 이 불의해 보이는 이 제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했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어떤 이 장부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장부를 조작하는 이 불의해 보이는 청지기지만 그 청지기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굉장히 지혜롭다. 어떤 점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지혜로운 점이 뭔지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셈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셈법. 새로운 종교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더 불경건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예수가 세울 이 제자들은 앞으로 훨씬 더 지혜로운 행동을 할 거예요.
왜 더 지혜로운가? 그들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격 미달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있어요. 이 기준미들에 잘 못하고 있고 뭔가 자격이 안 될 것 같고 연약하고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지금 이 죄인들, 세리들, 예수님 뽑은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들을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사실 은혜밖에 답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연약하고 불의하다고 취급받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찾아주신 것 같이 그냥 은혜로 구원해 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 그러나 원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죄인들 안 돼. 세리들 안 돼. 하나님께 받아주려고 하면 너 자격 더 갖춰야 돼. 율법의 규정도 너 지키지 못했잖아. 너 자격 없어. 안 돼. 너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싶어? 너 그러면 이거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너 이웃에게 자비 베풀어야 돼. 헌금해야 돼. 너 예배 더 잘 드려야 돼. 생활에서 좀 더 모범을 보여줘야 돼. 이런 말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지만 공의의 측면에서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나한테 열심히 한다. 이게 공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하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게 공의의 어떤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빛의 아들들의 문제, 예수님이 지적하는 빛의 아들들의 문제는 뭐냐면 공의의 셈법만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의의 셈법으로만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셈법으로만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사실은 자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끊임없이 공의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종교적으로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까지 가진 거죠. 진짜 지혜는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뭐냐면 모두를 실패자로 만드는 시스템을 가진 이 공의의 셈법만을 가진 잘못된 리더십이 아니라 이 옳지 않은 청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옳지 않은 청직이 갖고 있는 은혜의 셈법,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공의의 셈법으로 생각해보면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됐고 이제는 그의 인생은 끝이에요. 가게는 이제 끝이고 이제 저주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공의의 셈법을 아는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이 순간에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아무런 기회가 없어 보이는 이 절망의 땅에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기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막 탕감해 주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혹시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나를 좀 영접해 줄 사람이 그들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뭘 찾은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가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 없이 나 앞으로 못 사는구나. 마지막 순간에 은혜라도 베풀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 비유하신 것이 만약에 너가 재판장에 끌려갈 때 죄가 있으면 지혜로운 행동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에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급히 용서를 빌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근데 재판장이 끌고 가요 나를. 그러면 지혜로운 행동이 뭐예요? 앞으로 재판받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벌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끌려가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이 불의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이 청지기는요, 내가 이 정당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아들들은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했지만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은혜의 셈법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세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던 건 뭐냐면, 이 청지기가 결국 모든 것을 수단 삼아서 해야 했던 일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람을 얻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지혜예요. 9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 여기고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돈이 하나님이 돼서, 재물이 하나님이 돼서 재물에 충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수단 삼아서 재물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재물에 함몰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물에 있더라도 그 재물이 좋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사람을 얻는 그 일이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말의 그 어떤 참된 의미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 뭐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결국 지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얻는 일이다. 왜 친구를 얻고 왜 사람을 얻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비유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했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얍삽한 행동이죠. 장부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행동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님이 주인으로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마지막 순간에 삶의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겠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종교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요, 무슨 일이었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냐면 자신의 가치를 자꾸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종교 지도자가 자꾸 무슨 일을 하냐면, 너가 얼마나 귀중하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 되는 사람인지, 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너 기도 더 해야 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꾸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자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멍청한 거죠.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고 말했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아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지도자들로 이 앞으로 자기가 세워갈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였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은 타락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돈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내 헌신과 시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 자신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귀는 일이 지혜롭고 칭찬받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저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이 자리에 깊은 절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직을 한 사람, 실제로 실직을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뭐 실직이 아니어도 무슨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진짜 남들에게 말도 못할 빚을 지고 너무나 막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혼자 막 속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자기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뭐 혹시 수험생들이 있어가지고 재수, 삼수, 사수 막 하고 있으면 나 이번까지만 하고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하고 또 했는데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에도 뭔가 안 돼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끝이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끝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고 심지어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로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말씀 우리 9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지혜로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네, 전도서의 지혜자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이건 이제 더 이상 복구될 수 없는 상황이야,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지금 남아있는 기회가 뭐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회거든요. 살아있으면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뭘 찾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여러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실패자를 위한 세상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진짜 세상은 실패자를 위한 세상일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이 승자 독식의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승리만 한 사람은 세계가 너무나 좁아요. 끊임없이 승리를 하는 사람의 세상은요, 공의의 셈법밖에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자기가 계속 승리해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은혜라는 세계가 없어요. 은혜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실패자는 알아요. 절망에 떨어져 봤던 사람은 알아요. 은혜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이 공의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은혜의 세계가 어디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 아닙니까? 구원을 이해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영원을 이해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막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막 세상이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없어질 세상이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 나라는 어떻게 누린다고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없어요. 실패자는 오히려 훨씬 더 큰 눈이 열리는 것이고,
이 실패자를 위한 세상이 사실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값진 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해야 하는 그 일은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너가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우리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었다, 그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 이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포엠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시를 만들듯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여러분 작품이 왜 작품이냐면 작품이 될 수 없는 게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작품인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냐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상처 있고 망가져 있고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에베소의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 있기 때문에 섞일 수 없는 사람인데 주 안에서 그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름답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 다르고 다 상처 입었는데 그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뭔가 하나로 모아놨더니 이게 뭐 망가진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지 않은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망가짐을 보여주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망가짐은 망가진 거고 추한 거지만 여러분 망가짐이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망가지는 것이 고쳐지는 것, 망가지는 것이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면서 회복되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망가짐을 포장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절망이 있고 망가져 있고 정말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망가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혹시 못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 망가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주님이 그 망가짐을 통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망가짐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 지혜는 왜 어떤 지혜였냐면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 기회를 찾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공의의 셈법만이 아니라 은혜의 셈법으로 은혜의 세계를 알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수단이 되고 사람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절망에서 기회를 찾았어요. 다 끝났다, 다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절망 속에서 기회를 찾았고 공의의 셈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은혜의 셈법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렸고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부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낙심해 있지 마시고 이 아름다우신 이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붙잡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